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믿음의 말씀,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보시면 바울은 모세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레위기에 있습니다. 이 생명,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 모세의 글을 인용하면서는 율법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의롭게 되면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맥락으로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 똑같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율법대로 온전히 살아야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 문맥을 앞에 있는 구절을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해서 영생과 구원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갈라디아서 3장 11절은 이렇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되는 것은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실상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면 좋은데 온전히 이 타락한 인간 중에 그렇게 온전히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10장 6절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언급합니다. 6절에 보시면 근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좀 의인화, 사람처럼 인격성을 부여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이 다른 구원의 방법인, 더 분명한 구원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것을 이제 6절 이후에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7절에는 또 혹은 누가 무적이네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말미암는 의가 이렇게 말한다라는 인격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행위로 의를 얻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믿음을 말미암는 의가 이렇게 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인데요. 일단 이 말씀 6절과 7절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이야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신명기 30장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신명기 문맥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다시 보시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30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신명기 30장 12절 보시죠. 신명기 30장 12절 손가락을 여기 로마서에 끼우시고 잠깐 신명기를 가보시죠. 신명기 3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세 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마지막 설교, 신명기 설교를 3번 하면서 지금까지 전한 신명기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순종할 수 있다는 그런 맥락에서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순종할 수 있다, 네 입술에 가까이 있다 이 말씀이 한번 독려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30장 앞에 보시면 30장 9절 10절 보시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30장 11절에는 이 명령이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뭐 하늘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받아서 올 것이냐, 아니면 바다 끝에 가서 그 말씀을 받아와서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 입술과 마음 가까이 있지 않느냐,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아까 보신 대로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면이죠. 다시 오늘 로마서 본문으로 가보십시오. 바울은 이 모세의 격려하는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까 6절 보신 대로 하늘에 올라가서 어떤 그 구원받기 위한 것을 구해야 되거나, 아까 신명기는 바다 바뀌었는데 여기서는 하늘 위 높은 곳이잖아요. 무적행은 바닥이 없는 끝없는 바닥을 추락하는 것을 가리키죠. 땅 아래를. 그래서 바닥 없는 땅 밑으로 무적행으로 가서 그 말씀 어렵게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모셔서 내리거나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셔서 이미 우리 곁에, 사람 곁에 가까이 오셨다는 것이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죠.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주 쉽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분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아주 멀다, 구원받기가 너무 힘들다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너에게 매우 가깝다, 매우 쉽게 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조건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 말씀, 10장 8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까 신명기 30장 14절에 있던 그 내용을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세 말 인용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가 지금 내가 전파하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말씀이 너희 입술과 마음에 가까이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세가 지켜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한 그 율법을 언급했는데 그 실상이 사실은 그 율법이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의도가 뭐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기 위한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율법을 반대하는 것을 보다가 또 율법이 그리스도를 향한다니, 이게 좀 이제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 앞에 10장 4절 한번 보세요. 10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했죠. 그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10장 4절에서 정리하고 있어요. 율법과 그리스도가 마치 대조되는 것처럼, 대립되고 반대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읽어보기에 그렇게 보여졌는데, 이 바울은 이런 또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란 것이 그래서 상반된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시작돼서 그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온전한 의를 이루는 것이 각 사람들, 유대인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분은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하실 일이다. 이것을 이 10장 4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도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원래 율법의 의도도 죄인들이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의도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케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만족케 된 의를 아담이 순종하지 못한 그 말씀을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인간의 대표로 오셔서 그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의를, 아담이 이루지 못한 의를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나눠줄 것이냐 했을 때, 이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를 모든 믿는 자에게도 가진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전가하고 간주해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아까 보신 대로 그리스도가 이룬 율법의 완성이 모든 믿는 자에게도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이것은 로마서에서 계속 처음부터 말씀해온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대속물로 희생시킨 것이 우리 죄를 간구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의롭다 선포하시는 칭의라죠. 그것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는 의를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선물을, 추석에 선물 받잖아요. 그때 선물 주겠다고 하는 분이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손으로 받잖아요. 손으로 받아서 선물 주셨구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를 믿음으로 하는 방법으로, 그 믿음이라는 손으로 받아서 우리가 죄 용서와 구원이라는 선물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오늘 본문 9절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는다, 구원 얻는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계속 제시하면서 그 방법은 뭐냐? 예수님을 주로 입술로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자기의 행위로 자기가 지켜서 온전히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 받아서 내가 하지 않았지만 그 의가 내 것이 된다고 인정해주는, 칭의해주는,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출애굽 강의에서요,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받습니까? 장대에 높이 달린 뱀을 보기만 하면 살려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시하신 그 치료에 대한 그 약속, 그 방법을 마음으로 듣고 믿고 고개를 돌려서 그 장대에 달린 옷뱀을 보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씀을 불신하고 그 노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그 뱀독에 의해서 죽었겠죠. 이 믿음이란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믿음의 말씀을 가까이 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하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쉬운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한편으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현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너무 남용되어서 또 문제가 있긴 합니다. 보험 들듯이 마치 믿어보지 하면서 지적으로 동의하고 사인하듯이 그렇게 그냥 하는 정도는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믿는다는 말은 그 믿음의 대상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과 관계를 맺고 인격적 교제가 일어난다는 의미에서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 TV 보면 문재인 대통령 계속 나오잖아요. 내가 문재인 대통령 알아. 근데 그게 뉴스 보고 TV 보고 멀리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그분이 뭐 했구나라고 이렇게 아는 것은 인격적 교제가 아닙니다. 진짜 안다는 것은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인격 1대1 교제를 하면서 대화하면서 아는 거예요. 그분과 친밀함이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지구 반대편 땅에 사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교제할 수 있는가? 시간상, 거리상 매우 멉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을 알게 됩니까?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믿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로마서 8장 잠깐 가볼까요? 로마서 8장 9절 11절만 읽으시죠.
로마서 8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2000년 전에 아주 먼 시간, 또 이 지구 반대편, 우리와 문화와 어떤 민족이 다른 그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아주 멀리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믿고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의 말씀, 이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교회 예배 공동체 또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가까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가볍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믿음이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행위로 자기 의를 세워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성경의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참으로 우리 이미 주어진 이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그 인격적인 모습들, 그 교제들을 우리가 붙들고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오늘도 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치는 이 확신 가운데 또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까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확신하며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